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합독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되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소요리 문답 1번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락주의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도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찬송을 해서는 안 된다. 찬송의 내용을 먼저 묵상을 하면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된다.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도 이제 성도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쁠 것인데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환난도 시련도 또한 핍박도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쩌다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할 기쁨이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는 말을 하면서 그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적인 기쁨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살아가는 것이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기쁨이 아니고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잘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을 지난번에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내면의 이런 기쁨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로마서 이제 8장 1절부터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대한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서부터 끊임없이 성령의 오심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즉 성령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인한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또 외부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한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깨달았을 때 즉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을 내게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위해서 꼭 빼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유는 뭡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부흥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영혼이 부흥된다. 혹은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다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진리를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혹은 부어주시기를,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충만, 성령의 충만과 관련된 거죠.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것은 충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느 시대고 어느 때고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서론적인 얘기를 그만큼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좀 개론적인 내용을 전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자세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나라 잃은 백성의 고통을 겪어봤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8.15로 광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주변의 역사적인 환경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극렬하게 대칭되는 그런 충돌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는 공산주의 또 남쪽에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지만 어떻든 우리는 이와 같이 특별히 북한이 아닌 남한에 속해서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국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란 본래 믿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국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갈등이 있어 왔어요.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를 국가 속으로 기독교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운동이 계속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또 부정적인 그런 국가에 대한 아주 그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제 이 신비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국가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어떻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극단적이죠. 극단적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제 소속돼 있는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실은 이 두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세상 나라에도 속하여 있다 하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의지해서 국가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국가라고 할 때에 그 성격상 거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대표적인 예인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나라를 설명할 때에
짐승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설명할 때도 이제 뒤에 다니엘서 뒤쪽에 가보면 사자 또는 표범 또는 곰 뭐 이런 짐승으로 나라를, 그래서 헬라 제국은 표범, 아수르 제국은 곰, 이렇게 그런 짐승으로 상징하는 이유가 나라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고 교회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다른 세상 나라에 속하여 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두 개의 나라에 속하여 계심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법, 우리 이제 율법이 말하는데 율법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세상 법, 세상의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물론 이제 법 없는 나라는 좀 무서운 나라인데 그래도 어느 나라고 그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그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실은 성경의 1절부터 7절의 주제는 13장 앞에 나오는 그 한 단어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각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 그 당시는 뭐 교황이 그 당시 황제죠. 로마 제국의 황제, 또 로마 여기 권세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황제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렇게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정복한 나라에 총독들이 있었죠. 그리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는 복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신앙인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그래서 그 나라는 권세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데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이 13절 하반절부터 여러 가지 쭉 나오죠. 13절의 첫 번째,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 첫 번째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게 이제 그 복종해야 할 이유죠.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권세를 그 권세를 실제로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이제 왕이라고 말한다면, 황제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권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 이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리고 모든 권세라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권세 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이 거기도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3절. 지금 이 베드로나 뭐 이런 사도들이 있을 때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가 없는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해 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이나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디도서 3장 1절에도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그러니까 이제 디도는 목회자인데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 그런 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그 아주 잘 선정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권세자들에게 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없는 것보다는 나라가 있는 게 백성들에게는 훨씬 낫습니다. 좀 못된 정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요새 미국이 철수한다는 아프가니스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이제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철수함과 동시에 정부군이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다 정복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세 번째, 카불 수도 말고 세 번째 도시를 점령을 했는데, 그 탈레반이 들어와서 그 도시를 점령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가 막 온 도시에다 널브러져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면, 혹은 국가가 힘이 없으면, 무력해지면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정말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남아메리카의 그 석유 많은 나라 어디죠? 나이제리아인가요? 네? 베네수엘라인가?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서 사실은 잘 사는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이 하나가 그냥 막
그 백성들에게 막 퍼주는 정책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 그냥 인플레이가 막 그냥 올라가가지고 1년에 인플레이가 7,000%가 올라간대. 7,000%.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그 화폐 개혁을 하는데 1,000자를 다 3개를 다 빼버렸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000%가 1년에 인플레이가 되면 어떻게 백성들이 삽니까? 이 정권을 하나,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못 하나 들었으면 백성들이 말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그런 나라에 살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나라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첫째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그 나라가 올바로 통치해 나가요. 물론 문제가 있지만 통치를 할 수 있는 통치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그 교회가 조직적으로 국가와 싸우려고 덤벼들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모슬렘들은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한 나라 전체를 다 모슬렘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지만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 땅에 정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세금 낼 것은 내고 이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든 여기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6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때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의 초대 황제가 느부갓네살인데, 자 우리 예레미야 2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내 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 보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도 말씀했지만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대로 거기 보면 바벨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지요?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나라들 이렇게 이제 총칭을 했는데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의 꿈으로 내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아직 아수르나 뭐 메데파사나 뭐 로마는 더군다나 그때는 아주 어림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그 왕권을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준 게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사실은 인류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본대로 로마 제국 때에 뜨인 돌이 온다. 그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와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2장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나라든 참 우리가 역사 문제는 너무 데리케이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큰 원칙에 의하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이 있죠. 재림 전까지의 인류 역사도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결국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역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는 게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다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런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못된 대통령이 왜 서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백성들이 왜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가지고 미국이 빠지는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왜 미국이 나오느냐? 20년 동안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탈레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났냐? 이 대통령의 권력, 나라 군인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막 부패해가지고 오늘 새로운 무기를 갖다 주면 내리면은 그 사람들이 탈레반이 다 써. 그러니까 팔아먹는 거죠. 마치 월남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월남도 무기를 갖다 주면 다 북쪽으로 다 넘어가 버려. 월맹으로.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손뗀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더 부패한 거예요. 막 돈에 그냥 눈이 빨가가지고. 예, 그런 이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로 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위 나라로 도망을 가고 피해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근데 왜 그런 왕이 세워지느냐? 다 설명을 못해요. 역사 문제는 다 설명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 이제 13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왜 그러면 우리가 권력 가진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두 번째, 그것이 이제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여기 거스른다는 의미는요, 군사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스리는 것은 국가의 권력에 조직적으로 싸움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국가가 잘못하면 우리가 헌법 안에서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여기는 말하자면 반정부 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무력을 사용해서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런 거스린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 그래요.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그 거스림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희생이 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걸 의미해요. 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스리는 자는 공적 권세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물론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어떻든 거스리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가 권세에게 굴복을 해야 되느냐?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통치하는 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해야 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해서 나라가 선을 행하도록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권세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에 대하여는 통치자들에게 두려움이 안 돼요. 왜? 선을 행하니까.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죄를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라는 말은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네, 악을 행하지 말아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올 거다. 선을 행하면 칭찬하죠. 그래서 표창장도 주고 여러 가지, 경찰 뭐 이렇게 시민은 명예로운 시민상 뭐 이렇게 칭찬하죠. 근데 이것이 잘 되려면, 이게 잘 되는 이 권력자는 뭘 잘해야 되냐면 나라의 선과 악을 공의롭게 구별하는 게 법관이에요, 사실. 법관.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관과 함께 그거를 죄를 밝혀내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경찰 또 있죠. 검사. 그러니까 이 검사와 경찰과 판사들은 가장 공정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들의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공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공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나라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기준이 공정한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막 이 나라의 판사, 검사, 경찰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통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면요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이 다음에 좀 어차피 이제 다음에 이제 바꿔질 텐데 정말 공정한 사람이 법을 올바로 집행하는 사람, 정당하게 집행하고 판결을 정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이 정권이 왜 생겼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만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공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공권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악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악이 억제되지 않으면, 악이 판치게 되면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 그게 이게 어려움이죠. 그래서 요새 멕시코에 보니까요,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보니까 멕시코는 공권력이 너무너무 무능한 거야, 막. 그리고 오히려 마약을 팔아먹는 이 마약 갱들의 팀이 뭐 A팀, B팀이 있는데 막 그 사람들이 그냥 뭐 힘을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온통 나라를 그 사람들이 다 반분해 가지고 자기 명령 안 들면 그냥 막 죽이고 암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멕시코가. 참 기가 막힌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공권력은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돈 벌고 악을 행하는, 참 이런 나라가 참 안타까운 나라지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은 안 되고, 공정해서 이렇게 저녁에 걸을 수 있는 나라도 얼마 안 돼,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 나라 여행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여권 조심하라고 얼마나 합니까? 막 그냥 막 떼가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자, 어떻든 공권력은 악을 행하는 자는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나라가 온통 죄악이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나라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두려움이 대상이 돼요. 뭐 저들이 다 못된 짓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너무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권력 있는 자들이 불의를 먼저 행해서 자기들이 그런 불의를 행하고 나면 밑에 있는 판사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공권력이 무능해지는 거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다스리는 자가 그를 칭찬한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것이 이제 그래서 백성들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조금 격려하고 거기에다가 좀 대가를 치러주고 거기다가 뭐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돈을 그냥 막 그냥 무작위로 막 제 표를 위해서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라를 어지럽게 지금 만들고 있고 지난번에도 뭐 경기도지사가 그냥 경기도 도민한테 무조건 다 그냥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는 공짜로 받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공짜로 주는 사람을 뽑질 않아야 되는데 땀 흘려 수고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만은 우리나라 34조를 간접 투자 일거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일하는 걸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34조를 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냥 공 논아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받는 사람이 뭐 100만 원 받든 뭐 10만 원 받든 그거 가지고 그거 얼마나 더 쓰느냐 이 말이죠. 그게.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이 못된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정권이 이런 권력이 되도록 참 우리가 기도를 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믿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김부경 이게 총리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디 그런 일을 그냥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몇 번째죠?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왜 우리가 이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사실. 이게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것만 깨달아도 얼마나 바르게 하겠어요. 나는 내 욕심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나를 사역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올바로 하겠지요. 근데 슬픈 일은 믿는 사람들이 공권력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만 받으면 되고 밖에 나가면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주의를 변화시키는 일에 선을 격려하는 일에 선을 조장하는 일에 내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사역자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그 밑에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 겸손해질 것 같아요. 이것만 알아도 정치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가 목회자들도 나는 하나님 사역자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사회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는 이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제멋대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들어가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쓴 하나님이 바로도 사역자로 썼었다고 했어요.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는 악한 날에 악을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라 그래서 좋은 데만 쓰여지는 사역자가 아니고 악을 이루는데 쓰여지는 사역자예요. 바로는 불쌍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참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그는 칼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통치권이죠.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악에 대한 보응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찰력에 의해서 잡혀가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뭐 어쩌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이죠. 하나님의 일종의 진노라고 볼 수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 자,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를 대적하지 말고 거스리지 말고 복종을 해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절에 근데 신앙인들은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그죠?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 진노를 당한다. 내가 나쁜 일 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만 해도 많이 억제가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더 나가지요. 그게 뭐예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다. 이게 악한 사람은 그 양심이 완전히 부패되어서 무능해져서 무력해져서 죄를 행하지만 신앙인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들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거 안 된다. 그 기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양심을 따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세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라라는 큰 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그 양심 때문에 그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모르겠는데, 그 광화문에서 하시던 목사님 있죠? 정광훈 목사님. 그 나도 두 번 나갔었죠. 여기 2번 나갔는데, 다음에 해보니까 이거는 2번 나가고 딱 2번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목회자가 아니다. 이건 권력이 들어가 있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와 같이, 아니면 그 선지자들과 같이 나라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해. 그때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 근데 보였는데
정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요새 당을 만들었잖아. 자기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무슨 뭐 국가개혁당 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또 그 총재가 돼, 당수가 돼 가지고 교인들에게 전부 다 거기다 뭐 당원이 되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선지자가 사람 모아가지고 정권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아니, 그런 성경에 그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불의한 거야 라고 외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이 거기까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정권을 막 뒤집어 엎기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죠? 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오셨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로마하고 싸워야 유대인들이 같이 협력할 텐데 전혀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인들은 진노하심 때문에, 공권력의 그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가는 수준이야.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한 수준 더 올라가야죠. 뭐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네.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이게 양심이 뭐냐면, 성경에 딱 기준을 세워주면 그 기준에 맞으면은 양심이 편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양심이 편하지 않아. 자, 그럼 기준이 뭡니까?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었다. 여기에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역자가 통치하는 나라의 통치에 우리가 잘 복종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준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기준인데 그걸 어겨. 그럼 양심이 편하질 않아. 왜? 그건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내가 그걸 어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신앙인들은 양심 때문에로 안 돼.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세운 권세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영역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이 베드로의 전서인가에 가보면은 디모데 전서죠. 2장에 가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안 믿는 그들도, 권세자들도 결국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조직적으로 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인가요? 2장 17,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두려워 왕을 존대하라. 그 다음에 밑에 더 있죠? 네? 모든 사람이 여기 나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 후서인가? 정확하게 디모데 후서 한 번 더 찾아보시죠. 2장 3절인가요? 찾았어요? 3절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서 2장. 그렇죠? 거기 보여요? 몇 장이에요? 3절 4절이죠. 그러니까 왜 임금들과 왜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돼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권력자와 조직적으로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이에요. 자, 이 권세를 복종하는 것 중에 특별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6절, 7절이죠. 6절이에요. 그건 세금 문제, 납세 문제죠. 그죠? 납세 문제에 있어서 세금을 내라. 그런 말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세금을 내야 된다, 힘들어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자,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경찰이나 법관이나 또 뭐 판사나 또 아니면 뭐 이런 공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이 항상 이 일을 하게 하려면 세금을 내야 그들이 군인들에게도 월급을 주고 그래서 나라가 자기 공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올바로 지키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죠. 칼을 올바로 쓸 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6절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공권력의 역할을 항상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7절에 보면 세금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그 당시는 단순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그 다음에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뭐 지금은 세금이 훨씬 더 많죠. 여러 가지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떻든 세금을 낼 자에게는 세금을 내라. 힘들어도 해야, 그래야 나라가 운영되고 이 공권력이 올바로 지탱될 수가 있다. 뭐 국가의 안보 문제도 그렇죠. 뭐 군인들을 유지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절 끝에 가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 이거 해석할 때 참 이해가 어려워. 자, 두려워할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럼 존경하지 할 수 없는 요새 대통령 같은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참 성도들이 이 말을 받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나 성경 당시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아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할 때 사실 알고 보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왕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총리가 됐어. 우리나라는 뭐 조금만 한 거에도 뭐 친일파 막 이래가지고 막 이름을 하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 바벨론이 완전히 일본이 우리나라 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다 완전히 성전,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고 가서 그 바벨론 제국의 운하를 파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요. 무슨 파요, 그건? 친일파요? 친바벨론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런 총리로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왜 그를 세웠냐면 그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쓴 거예요. 다니엘. 이게 이제 좀 대단한 말씀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총리로 되면서 대통령 느부갓네살 왕한테 너 우리나라 그렇게 멸망시켜서 뭐 기회만 있으면 뭐 죽인다 뭐 이런 말 아니,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총리로 대단. 근데 너무나 이 사람이 총리로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한 대가 아니에요. 이제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70년 됐잖아요. 70년 하고 난 다음에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때도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 대단하죠. 아니 왕이 7번인가 갈렸는데 바벨론 때 왕이 갈려도 바벨론을 다 총리로 그냥 다니엘을 그냥 두어.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아수르 제국에도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그 다니엘을 그 시기하는 이제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멸망당한 나라 백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총리까지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 6장에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신실하게 하니까 막 왕이 너무 신임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고발을 하려고 탈탈 털었죠.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털었는데 우리나라는 먼지만 털어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얘는 부정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종교 문제를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성경 당시는 그 왕들이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가서 기도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로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사자의 입이 싹 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왕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6장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존경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사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존경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왕이 두라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절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인데 그래가지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왕이요, 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신 앞에 절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엄청 화가 났어요. 느부갓네살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다 끌어와! 그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갔어요. 야, 이제 원체 왕이 신임하는 신하였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건 용서해줄게. 사실 알고 보면 왕으로서는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날 만해요. 그죠? 최고의 자기의 신을 세워놓고 온 나라의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 신에게 절해라! 그렇게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왕이. 너 이번에 한 번만 내가 용서해준다. 이제 지금 내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을 올릴 테니까 이 악기 소리를 들으면 내 신한테 절해라. 다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신이 무시당하고 왕이 왕권이 막 흔들릴 정도예요. 엎드려 절하면 이게 좋다. 용서해준다. 그렇지만 만일 하지 않으면 너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너를 던져 넣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은 이 세 친구는 왕을 존경하고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왕이 앞서면 안 되죠. 그래서 나라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만 아무리 나라의 명령이라고 통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명령하고 충돌이 될 때는 우리는 신앙인들은 뭘 먼저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 명령을 먼저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왕이 분노해가지고 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불을 더 떼가지고 막 벌벌 풀무불이 그냥 막 맹렬하게 타죠. 그래서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입구에도 가기 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군인들은 타 죽었어요. 그냥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는데 이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져 넣는데 죽을 거 각오한 거죠. 그래서 왕한테 그런 말 했죠. 왕이요, 우리는 아무리 왕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 앞에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지라도 그 말이죠.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 앞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세 친구의 신앙이죠.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죠?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풀무불 속. 막 집어넣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왕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3명을 넣었는데 거기 몇이 있어요? 4이 있었는데, 그 4이 있었어요. 어떻게 셋을 넣었는데 4이 있었을까요? 천사. 그 넷은 누구예요? 천사. 근데 우리는 천사라고 그러지만은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왕이 볼 때는 4번째는 신들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온 성자 예수님이셔.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되게 사자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어떻든 그래서 4명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타지도 않아. 4이 돌아다녀 막 거기서.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불 속에도 안 타.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어찌된 일이냐, 야 나와라. 나왔는데 머리털럭 하나도 안 거슬렀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는 머리를 숙이고, 야 네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국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국가의 다스림과 국가의 제도를 잘 복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야 나라가 올바로 가요. 그래서 세금도 내고 낼 거 내고 불평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올바로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끝났습니다. 끝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라가 여기 우리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정말 선한 일을 칭송해주고 선한 일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악한 일은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권력 즉 칼이 올바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아까 이거 찾았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1절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러냐? 그 다음 나와요. 왜? 이는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경건함, 그 다음에 단정함으로, 그 다음에 고요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레미야 29장 7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가 있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알고 보면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바벨론이 당장 멸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원수 아니 원수.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바벨론 그 왕의 도시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도 거기 있는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도 못한 것이 참 죄송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너무 기도 못한 것. 얼마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 되는 사람, 이 대통령 바꿔지는 문제를 위해서도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너무나 기도 제목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나라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신앙생활도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도 어려워요. 중국이 공산주의로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물론 뭐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었겠지만 어떻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얼마나 교회가 비참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관계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로 자유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정부의 이용을 당하면 안 돼.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같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자유롭게 되어지도록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국가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시민으로서 선을 행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회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내 이익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 이익을 많이 얻느냐,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 전부 다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익 중심이 아니라 선 중심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을 행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빛을 몰라요. 빛이 뭔지 몰라요. 부패해지고 더 부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나 내가 선한 영향력, 자, 이 선 나오면은 선을 행하라는 말이 나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또 나오죠. 예. 거기 1절 2절 기본적으로 거기 선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거 선이에요.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선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이 사회가 부패가 방지되고 어둠이 빛으로 빛을 발하게 빛이 어둠 속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가지고 죄 짓는데 똑똑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제 잘 아셨죠? 국가에 대해서 뭘 기도할 건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국가 속에 들어가서 사회 속에 들어가 시민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내 이익의 수단, 모든 걸 내 이익의 수단으로 하면 안 돼요. 두 분이 직장 생활하지만 단순히 내가 월급 많이 받기 위한 장소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내가 선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땅에 공부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고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8.15를 맞이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나 법원이나 검사나 경찰력이나 너무나 부정과 불법이 영향을 미쳐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정권이 바꿔지는데 정말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르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계속해야 되겠고,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또 위정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하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고 바르게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힘없는 백성,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착취의 세력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많이 저런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의로워야 할 법원과 검사와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불의를 조장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쓰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데 저들이 있는 곳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대통령이 새로 뽑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백성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올바른 지도자를 이 나라에 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라의 약한 자와 부족한 자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